바이블 GPS 제65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직접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어느 책이든지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성향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거룩, 사랑, 신실, 전능한, 무한함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지신다는 이 교리가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포도 알갱이가 모인 포도송이처럼 복합적인 단일체로서 복수도 단수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개념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차원의 세계에 사는 존재가 3차원의 물체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땅에 붙어 사는 개미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은 삼위일체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는 땅, 하늘,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은 고체, 기체, 액체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잴 때에도 길이, 깊이, 넓이로 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삼위이듯이 모든 것도 세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기독교 유산을 물려받은 나라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력 때문에 질서와 자유의 균형이 잡힌 삼권 분립의 민주정부 체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면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믿는 무슬림들은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을 추구하고, 수백만의 신을 믿는 힌두교는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을 닮아갑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족들이 믿는 신은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만 존재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과 율법주의는 부정부패로 만연된 지도자와 그에 따르는 경직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힌두교 문화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주는 계층의 불평등을 다양성으로만 이해하고, 제일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전생에 대한 죄의 심판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나타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은 독재가 되고,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와 나라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가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시며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상호 존중, 상호 순종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으로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한하시면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많은 종교들이 신을 무한한 존재로 보지만 인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모슬람들은 알라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 봅니다. 힌두교도 무한하고 인격이 없는 최고의 신은 브라만이고, 유한하고 인격적인 신들은 그 밑에 3,600만 개의 잡신이라 믿습니다. 불교, 조로아스토교, 도교, 일본의 신도, 정령 숭배, 뉴에이지 등은 어떤 종교를 보아도 신은 무한하고 비인격적이거나 아니면 유한하고 인격적이거나 또는 유한하고 비인격적인 신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고 원리 혹은 물질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무한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창조성, 발전, 계시를 주실 것이라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찬송시로 시작해서 찬송시로 끝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어제에 이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 128편부터 134편까지 읽으며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마침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유대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상상하며 읽어봅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복도 찾아봅시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올리브 나무의 새싹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는 행복한 가정의 복,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복,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 허황된 것을 구하지 않는 복,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만족하듯 주 안에서 잠잠히 만족할 수 있는 복,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복, 헐몬산의 이슬처럼 아론의 수염에 내리는 향유처럼 형제들이 다정하게 사는 복 등등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부어지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찾으며 읽어봅시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 부르는 찬송시를 다 읽고 난 후에 느헤미야 12장 31에서 47절에 나오는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읽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의 양쪽 방향 끝에서 찬양대를 이끌고 걸어나와 성전 지대에서 만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 당한 모든 고난, 수고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의 눈에 분명 기쁨의 눈물이 맺혔을 것 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영광송으로 알려진 시편들 104편, 107편, 111편, 112편, 123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발견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지 새삼 감격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갤러리나 뮤지엄 같은 곳을 가면 한 곳에서 몇 시간씩 한 작품을 감상하며 감탄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 그림과 작품에 대해 알고 연구한 사람일수록 그 작품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탄하고 찬송하며 그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찬송시를 읽으며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기를 소망해 봅시다. 예수 전망대 시편 132편 17절 이곳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 하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불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곳이란 성전을 말하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시편 132편은 120에서 134편까지의 성전 순례시 중에서 가장 긴 시편으로 성전 건축을 원했던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견디어냈던 모든 어려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험한 산지에 있어서 원래 그곳에 살았던 여부스 사람들은 아무도 이곳을 침략지 못할 것이라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 1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져진 다윗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자부했던 여부스 성을 정복하고 주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을 처음 짓겠다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다 날이 저물어 길가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원했지만 결국은 제단을 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까지 잠자지 않겠다며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의 가문이 영원한 왕의 가문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짓지 못한 참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의 각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하나님, 다양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삶, 서로 다른 음을 내는 존재들이 합창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낼 때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8편.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과 번영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나무의 새싹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그의 자손들을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9편.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밭고랑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악한 자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랄 수 있기 전에 말라버리는 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꾼은 곡식으로 그의 손을 가득 채울 수 없으며 모아들이는 자가 곡물로 그의 품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시편 130편. 여호와여,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자비를 구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이 여호와께 있으며 충만한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가 친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그분께 서원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실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에브라다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르의 들판에 있는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거처로 갑시다. 그분의 발밑에서 예배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께서 쉴 만한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을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는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실 확실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내 자손들 중 하나를 내가 너의 왕좌에 앉힐 것이다. 만약 내 아들들이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들의 자손들이 왕좌에 앉을 것이다. 너의 왕좌 위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그분은 시온이 자신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가 쉴 만한 곳이다. 여기에서 내가 보좌에 앉을 것이니 내가 바라던 일이다. 내가 풍성한 양식들로 이곳에 복을 줄 것이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내가 이곳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며 이곳의 성도들은 기뻐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이곳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 하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불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윗의 적들을 부끄러움으로 옷 입힐 것이나 그의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 눈부시게 빛나게 하리라. 시편 133편.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깃으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4편.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성소에서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 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합창단을 세워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한 합창단은 성벽 오른쪽 꼭대기 곧 거름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호세아를 비롯해서 유다의 지도자들 절반이 걸어갔습니다.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팔을 든 일부 제사장들과 요나단의 아들 스가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나단은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마따냐는 미가야의 아들이고 미가야는 삭굴의 아들이고 삭굴은 아삽의 자손입니다. 스가랴의 동료들 곧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자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샘문에서부터 비탈진 성벽 계단을 타고 다윗의 성 쪽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집을 지나 동쪽의 물문까지 갔습니다. 다른 합창단은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백성 절반과 더불어 성벽 위로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가마 망대에서부터 넓은 성벽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문을 지나 옛문을 거쳐 물고기 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까지 갔다가 경비대 문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합창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절반은 나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팔을 든 제사장은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입니다. 거기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도 있었습니다. 합창단은 예스라히야가 이끄는 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창고는 예물과 첫 열매와 백성이 힘써 일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율법에서는 마을 주변의 밭에서 난 것 가운데서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얼마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령한 대로 일했습니다. 옛날에 다윗과 아삽의 시대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쓸 것을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쓸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또 아론 자손의 몫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찬란한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빛을 겉옷 삼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고 물 위에 궁궐을 지으시며 구름들을 주의 병거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굳건한 기초 위에 땅을 세우셨으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옷을 입히듯이 깊은 물로 땅을 입히시니 물이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물러갔습니다. 주의 천둥소리 같은 목소리에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물들이 산들을 넘어 물러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주께서 바닷물의 경계선을 정하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샘물을 터뜨리시어 계곡으로 흐르게 하시니 산과 산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들짐승들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며 들나귀들도 목을 축입니다.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깃들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궁궐에서 산들 위에 물을 주시니 온 땅이 주가 주신 열매로 가득합니다.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에 윤기를 내는 기름과 힘을 돋아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들과 주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흡족히 마십니다. 새들이 그곳에 둥지를 틀고 황새가 전나무에 집을 지었습니다. 높은 산에는 사냥들이 살고 바위 틈에는 오소리들이 숨어 삽니다. 달은 계절을 알려주고 해는 그 지는 시각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어둠을 드리워 밤이 되게 하셨으니 들짐승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 슬그머니 물러나 동굴로 돌아가 잠자리에 눕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물도록 수고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주가 지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를 보니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그 속에 크고 작은 생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다 위로 배들이 이리저리 오갑니다. 주가 만드신 악어가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먹이를 주실 때에 그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주께서 손을 벌리시고 좋은 것을 주시면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끊으시면 그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다시 창조됩니다. 주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들로 즐거워하소서. 주가 땅을 보시자 땅이 흔들립니다. 산들을 만드시자 산들이 연기를 뿜어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며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어여삐 보소서. 내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죄인들이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나라들 중에 부르시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광야에서 헤매고 정착할 만한 마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말랐으며 기운을 잃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정착하여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호와는 목마른 자를 만족해 하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속에 앉아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고통 중에 있는 죄수들과 같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쓰라린 괴로움 속에 쳐넣으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항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며 죄를 짓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으며 결국 죽음의 문턱 가까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쁨의 노래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큰 바다 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으며 깊은 바다에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였습니다. 그들의 배가 높이 올랐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거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백성들의 모임 중에서 주를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 중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강을 광야가 되게 하셨으며 넘치는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일 맺는 땅을 소금밭이 되게 하신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셨고 마른 땅을 샘으로 바꾸셨습니다. 여호와는 배고픈 자들을 인도하여 그곳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살만한 마을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들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자손을 많게 하셨으며 그들의 가축이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압박과 재난과 고난으로 그들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고 그들의 가족을 양떼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불만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아, 이러한 일들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시편 111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높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은 위대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할수록 기쁩니다. 주의 일들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셨으며 다른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신실하고 정의로우며 그 모든 교훈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함과 올바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는 주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편 112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떠오르며 은혜와 자비가 임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빛이 떠오릅니다.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일을 정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며 결국 그는 승리 가운데서 자신의 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선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널리 나눠주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뿔이 영화롭게 높이 들릴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보고 분이 여길 것이며 이를 갈며 야위어 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3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십시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습니까? 누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보시는 그분과 같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 가운데서 들어올리시고 궁핍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끌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높은 사람들 옆에 함께 앉히시며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